지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어, 세미나식 부흥성회를 했었죠. 벌써 어,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새 기억을 잊으셨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세요. 중요하게 지상 대명이 있고 대계명이 있어요. 지상 대명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고요. 대계명이 뭐냐면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그 말씀 위에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목적이 이루는 삶을 살아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저기 헌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라는 이야기를 7번의 집회와 마지막 1월 6일 금요 성령 집회 결론까지 총 8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지난 작년 12월 18일 주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주일, 신년주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잠시 주제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의 말씀을 나누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1월 신년 집회 때 나누었던 그 말씀이 다시금 제게 떠올랐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더라고요. 목적에 이끌림 당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 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메섹에서의 사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살인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공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야 되고 그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다메섹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뭐예요?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자, 그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잠깐만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눈의 시력을 일순간 잃어버려요. 일부 그 주석학자들은 왜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어져야 했는가? 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시력이 그 눈이 했냐면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영체시거든요.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오실 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이 멀어졌다. 그것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뜨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주석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했어요. 수요일 날 설교가 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육신의 시력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의미들, 목적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가 봤던 율법, 그가 봤던 유대교,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공문, 그리고 그가 행하려 했던,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중지시킨 거예요. 그의 생각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다시 눈이 떴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 18일 날 사느냐 죽느냐 살든지 죽든지라는 설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건 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든 죽든지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의미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혹시 옆 사람이 졸면 좀 깨우시고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믿음이었어요. 첫째 시작. 죽음이 전제된 믿음, 순교적 신앙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은 뭐예요? 철저히 십자가예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만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때 자막이 딱, 그렇죠. 아우, 방송실 땡큐. 시작.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지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자막이 띄어질 거예요. 시작 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었어요. 율법학자였었어요. 철학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기 자부했어요. 그리고 율법에로 완전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특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 모든 자기의 육적인 어떤 그 캐리어, 그의 삶에 그 다메섹 도상 이전의 그 삶의
갖고 있었던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고요. 똥. 배설물은 이제 너무 고급진 표현이고 뭐야? 똥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뭐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해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분쟁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더 열심을 전도함으로 힘들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배신감도 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투기하고 분쟁해?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작년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모욕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난 괜찮아.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삶이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디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었어요. 언제 순교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22절이에요. 22절 여러분 좀 잘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난 솔직히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하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죽으면 어디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어.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어. 나에게 소망이야. 그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야 라고까지 얘기해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있고 그리고 여전히 옥에 있었지만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돌보고 목회적인 편지를 써요. 이것이 그렇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어.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23절이에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 설교의 포커스 핵심 요절이 23절이에요. 오늘 보면 23절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로 가면 나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 둘 사이에 껴있어요? 그 둘 사이에 껴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살을 기도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난 차라리 좋겠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겐 죽음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의미는 뭐냐? 육신을 떠난다, 죽음의 의미잖아요. 그건 어떤 것과 동일한 의미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순교적 신앙이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언제 순교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때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던 시기도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뭐예요? 차라리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정확히 보세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하리라. 즉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로 이 육신으로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나는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 사이에서 갈등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에게로 가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로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생을, 그의 삶의 의미들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삶의 이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편지도 쓰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선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데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가 풀려나서 다시 마음껏 선교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또 다시 가고 싶어 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25절, 26절에 하고 있어요. 자, 25절부터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확실하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시작.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지만 육신으로 너희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 즉 발전, 영적인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부분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의 간직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너희의 은혜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나는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순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돼서 나는 더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전히 생명이 내게 허락된 이유는 내가 확신하는데 여러분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믿음이 성장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간증할 일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여질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가고 싶어요. 그 이유가 내 삶의 이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어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제 목회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24시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 참 좋아요. 전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될 거야, 많아질 거야 라고 확신하듯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많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의 넋두리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차라리 죽어버리면 더 나을 것 같아. 죽지 못해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슈. 이제 나 데려가도 여한이 없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슈. 그러니 날 좀 데려가 주슈.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오케이. 하지만 함부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 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에게 믿음의 은혜와 진보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입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케 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진짜 그래요? 진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또 다른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내 삶의 이유는,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믿습니까? 기도합시다.